입니다.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6장 말씀 가지고 가장 큰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제가 충청도에서만 지금 목회를 한 지가 17년째입니다. 천안에서도 또 당진에서도 목회를 충청도에서, 미국에서 한 3년 했고요. 충청도에서 한 것만 지금 17년째 돼요. 근데 충청도 분들이 다 참 점잖습니다. 그리고 다 양반이죠. 그죠? 아닌 분들도 계신가 보죠? 충청도 분들 이렇게 보면 다 점잖으시고 또 양반들이세요. 근데요, 제가 한 17년을 충청도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좀 마음에 좀 걸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냥 그리워하면 다 통해요. 그냥 그리워하면은 뭐든지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긍정인지 또는 그게 부정인지 좀 아리까리하거든요. 그런데 그 그리워하고 또 그것의 어떤 속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대체적으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죠?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건가요? 좋은 게 좋은 건가요?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옳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그냥 대충 넘기려고 하는 거,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그냥 어떻게 넘어가려고 하는 거, 그것은요, 사단의 음성이에요. 그건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되는 음성이죠.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고요, 옳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결과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결과 중에 구원의 문제, 즉 천국 가는 것,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했기에, 내가 어떤 행동을 했기에 주어지는 그런 보상의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 3장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값없이 뭐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이 땅에서 고통받고, 그 죄 때문에 이 땅에서 힘들게 살고, 그 죄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렵게 살다가 결국에는 죽어서까지도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는 것이 볼 수가 없으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피 흘리시고, 피 흘리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이제 우리가 어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한 것은요, 우리의 행위로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요, 믿을 뿐이에요. 그 모든 것은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죽으면서까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원은요, 이렇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것이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가장 큰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나의 메시아가 되셨다는 것. 이거만큼 더 귀한 선물이 없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것도 선물이야? 내 손에 쥐어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받은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일 큰 것이 바로 죄 사함의 선물을 받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사야서 53장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먼저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죄사함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는 것. 그보다 귀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보다 큰 것이 없는 거예요. 그거보다 좋은 것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일 크게 받은 것이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죄사함의 선물을 받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 얻게 되는 선물이 있는데 바로 참 평강의 선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교보생명의 조사에 따르면 성인 남녀 95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랬는데 성인 남녀들 중에 62%가 불안을 느끼고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불안의 요인으로는 자신의 또 가족의 건강 문제가 48%로 가장 컸습니다. 일상의 경제생활 문제가 36%였고요. 불의의 사고에 대한 문제가 27%였습니다. 또 노후 문제가 18%였습니다.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남자들의 67%는 대체적으로 술과 담배로서 그것을 어떻게 한번 잊어볼까라고 그렇게 즐기고 있고요. 여성들의 55%는 수다를 떨면서 대화함으로써 그 문제를, 그 불안함을 좀 한번 잊어볼까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청소년들은 시험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해고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부도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주부들은 가정 파탄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노인들은 건강과 죽음에 대한 불안 등이 있으면서 수많은 이들이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불안은요,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이런 현대에는요, 요즘처럼 이런 복잡한 현대에는요, 우리가 더 많이 불안의 요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하시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근데 우리가요, 20년 전에는요, 핸드폰이 없었어요. 그때는요, 핸드폰이 없다고 불안하신 분이요,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근데 요즘은요, 괜히 핸드폰이 없으면 벌써 내 거 뭐 있지? 누구한테 전화 왔나? 문자는 뭐 왔나? 그러면서요, 그냥 괜히 불안해 하잖아요. 사회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점점 더 우리의 불안은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평강의 세상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불안의 짐은 모두 주님 앞에 맡기고 평안의 선물을 받아 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받은 참 평안이 어떠한 것인가? 먼저는요, 죄의 문제가 해결된 평안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죄의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죄를 지은 사람은요, 저 멀리서 사이렌 소리만 나도요, 괜히 불안해요. 죄를 지은 사람은요, 저기 무슨 경찰이 저기서 보이면요, 왜 그러지?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한 번은요, 제가 이렇게 차를 이렇게 타고 가는데 경찰이 저를 세우는 거예요.
또 가만히 있어봐. 나는 안전벨트도 맸고 신호도 다 지켰고 속도 위반도 안 했어요. 속도도 잘 지켰습니다. 경찰이 저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쫙 내리고는 왜요? 하고 이렇게 물어봤죠. 왜 그랬을까요? 안전벨트도 맸어요. 속도도 지켰어요. 또 뭐 신호 위반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요. 경찰이 불러도요. 당당하더라는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요. 경찰이 불러도 당당한데 죄가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불렀을 때 얼마나 떨었을까. 그죠? 만약에 제가 안전벨트를 안 맸어 봐요. 그러면요. 오늘 또 걸렸다. 그러면서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불안에 떨 필요가 없음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인한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둡고 깜깜한 밤입니다. 아이 혼자 있어요. 아이는 얼마나 불안할까요? 아이는 얼마나 두려울까요? 아마 엉엉 울고 말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어둡고 깜깜한 방에 아이가 혼자 있는데 옆에 아빠가 아빠 여기 있어 하면서 손을 꽉 붙잡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요 더 이상 울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아이는 더 이상 불안해할 이유도 없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정말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정말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합니다. 그러나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나요?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내 손 붙잡아 주십니다. 내 손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품에 안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놀라지 말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서에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요.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 누리는 평안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죽음이 이렇게 닥쳐와도 이렇게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죽음 앞에서도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자신의 죽음 이후에 갈 곳을 알았기 때문이죠. 죽는 거 무섭지요? 우리 교인들은 하나도 안 무서운가? 다 죽어야 되나? 죽는 게 무섭지요? 여러분 죽는 게 왜 무서우세요? 죽는 게 왜 두려우세요? 왜 죽는 게 두려운지 아십니까? 한 번도 안 죽어봐서 그런 거예요. 진짜예요. 죽어본 사람은요 죽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한번 죽어가지고 천국에 갔다 온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요 천국에 가서 내 자리가 저거밖에 안 되니까 나 여기 있을 때 내 자리를 조금 더 열심히 내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면 내 자리가 더 커질 거야. 그러면 그분들은요 죽는 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은요 현대인들은요 죽는 게 두려워합니다. 죽을 뻔했네. 왜요? 죽음 이후의 삶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죽으면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미 예비된 나라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죠. 디모데후서 4장에서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웨슬리가 미국의 선교를 갔습니다. 조지아주에 선교를 갔다가 이제 실패를 하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배 안에입니다. 돌아오는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나요. 이제 배가 금방 뒤집혀질 것 같고 이제 배가 파손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 옆에를 보니까 웬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같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묻습니다. 그 모라비안 교도들의 고백은요 담대했어요. 우리가 지금 위험을 만났는데 이 위험에서 우리가 살아나면 간증하면 될 것이고, 우리가 만약에 죽으면 천국 갈 텐데 뭘 그렇게 염려합니까? 라고 웨슬리에게 반문했다고 그러죠. 평화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커다란 선물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의 선물을 주셨어요. 빌립보 4장이죠. 그러면 모든 지극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평강이 우리의 생각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 주시는 참평강을 누리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마 이 이야기는 아마 10번도 더 한 것 같아요. 잘 되면 잊어버리셨군요. 앞으로 100번만 더 하겠습니다. 잘 되면 할렐루야, 안 되면 아멘. 잘 됐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안 됐을 때는요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아멘 하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 10번도 더 했죠. 앞으로 100번쯤 더 할 것 같아요. 몇 번 안 했다고요? 9번 했다고요? 앞으로 그러면 제가 100번은 더 할 겁니다. 잘 되면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잘 되면 안 되면 잘 되면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고요. 안 됐을 때는 될 줄로 믿고 아멘 하는 거예요. 괜히 뭐 지금 안 되는 거 있을 텐데 안 된다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평강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줄로 믿고 받아 누리시는 우리 기지식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삶의 목적을 선물로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보면요 트래비스와 게럿이라는 두 아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에게 똑같이 나무와 또 그리고 칼을 줬습니다. 둘이 똑같이 나무 하나와 나무 토막 하나와 칼을 받아서 열심히 나무를 깎습니다. 얼마 후 두 아이 앞에 놓인 결과는요 너무나 달랐죠. 트래비스 앞에는 멋진 그 배가 거기에 있었지만 게럿 앞에는 나무 조각들만 쓰레기처럼 쌓여 있었어요. 트래비스는요 나무를 받고 칼을 받았을 때 내가 이 나무를 깎아서 배를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즉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깎았기 때문에 결국에 그 앞에는 아름다운 배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게럿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무를 깎는 거예요. 나무를 깎고 또 나무를 깎다 보니까 결국엔 쓰레기만 한 덤이 남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목적이 있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의 결과는 이렇게 크게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아담 밀러가 쓴 어느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그 책에서 보면 주인공이었던 윌리 로만이요 자신이 사는 목적을 3가지로 정하죠. 먼저는 장사를 크게 하는 것,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그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 세 번째는 자식들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는 것. 이 3가지 목적을 정합니다. 그러나 그 로만은요 하나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살을 하고 맙니다. 그의 아들은 그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사셨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나름대로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은요 축복입니다. 삶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은 큰 행복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이 말입니다 귀한 목적이고 그 목적이 가치 있는 목적이라면 더 큰 축복이겠죠. 그 목적이 귀한 가치 있는 목적이라면 더 큰 행복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를 좀 잘 키우려는 그 목적을 평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죠. 어떤 분들은 돈을 버는 것을 평생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목적이 내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정산할 때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요 생각해야 돼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바뀔 수 있는 것은 가짜입니다. 바뀔 수 있는 것은요, 가짜예요. 바뀌지 않는 것만 진짜예요. 동의하지 못하세요? 바뀔 수 있는 것은요, 가짜입니다. 바뀌지 않는 것은요, 그것은 진짜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목적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요, 나중에 바뀔 수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그것이요, 가짜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가서까지도 바뀌지 않는 진짜를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으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내 인생의 평가는요,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고, 만약에 돈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갈 때 돈은 아무 소용이 없겠죠. 뭐 명예가 된다면 명예도 아무 소용이 없겠죠. 또 하나님 앞에 가는 그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뭐 재능이나 뭐든지 무엇이든지 내놔 보세요. 혹시라도 그것이 바뀌는 거라면 그거는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까지도, 즉 우리의 인생 마지막을 평가하는 그때에 남아있는 그것을 내 인생의 분명한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인생이요, 제가 아직 이제 젊다고 그러면은 목사님 흰머리 난 사람이 뭔 젊어요,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요, 아직도 젊으면 젊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죄송하지만 말씀드립니다. 인생이 금방 가더라고요. 올여름에 얼마나 더웠어요, 그죠? 정말 저는 진짜 자다가 일어나서 샤워하고 자고 그랬잖아요, 우리. 그런데요, 제가 그때 예언한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3달만 있으면 추울 거예요. 제 예언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다 추웠죠. 인생이요, 이 더위가 언제 갈까, 우리 그때 그랬어요. 그런데요, 인생이요, 빨리 갑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인생의 목적을 바로 정하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서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어요. 호렙산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요, 80세 80살의 늙은 몸이었지만 인생의 목적을요, 분명하게 정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는 일에 자신을 헌신하기로 결정했을 때 이제 80살이 된 그 모세가요, 기적의 도구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제 우리도요,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셨는데 내 삶의 귀중한 목적이 되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의 목적을 발견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귀한 인생을 사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을 내 인생에 변하지 않는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들은요, 목적이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말입니다, 그저 빛이 있으라 하셨고 다 나머지 것들은 다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요, 인간을 창조할 때는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즉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창조하셨는데 특별하게 창조하신 이유는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 특별한 목적이 무엇인가? 이사야 43장에 나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그랬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특별하게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라는 그런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죠.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뒤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인간을 그렇게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목적, 즉 인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으셨나요? 목적대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마이크는 마이크의 목적을 할 때 마이크가 되는 거예요. 물잔은요, 물잔의 목적대로 쓰임 받을 때 물잔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 값어치가 있는 거죠. 인간은요, 인간은 인간에게 주어진 그 특별한 목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가치가 인정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요 내 삶의 목적을 바로잡읍시다.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에 계신 천국, 또 변하지 않는 진짜를 바라보고 계신지요? 가장 대책 없는 사람을 저는 이렇게 봐요. 틀렸는데 열심내는 사람. 정말 대책 없는 거예요. 틀린 쪽을 향해서요 열심내요. 가짜를 향해서 열심내요. 바뀔 수 있는 것을 향해서 열심내요. 헛된 것을 향해서 정말 죽을 똥살똥 매달려요.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방향이 틀리면요 아무리 열심을 내도 진정한 축복을 거기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요 운전할 때 그래도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비게이션 같아요. 내비게이션의 그 지시를 잘 받으면 이제 모르는 길이라도 염려하지 않고 갈 수가 있어요. 목적지만 잘 정하면요, 목적지만 잘 정하면 거기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승리하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목적도 주셨는데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또 선물로 주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삶의 방향만이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힘도 함께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계 복음화의 꿈과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신 주님께서 능력도 함께 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그들은 참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세리였고 어부였고 그 당시에 존경받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천대받는 사람들, 또 무능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요 놀라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죠. 또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자신이 힘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힘으로 모든 일을 한다고 고백하죠. 빌립보서에서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실 인간에게는 말입니다. 한계라는 것이 있어요.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있어.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저한테는 살 빼는 거예요.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안 돼요. 죽어도 안 돼요. 지식에도 안 됩니다. 개인적인 건강도, 능력도, 에너지도, 경제력도 여러분들 누구에게나 다 똑같아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요, 최선을 다해서 일하려고 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 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처럼 예수님을 내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서 성령을 가슴에 아는 우리들은 이런 한계의 상황을 넘어서는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설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 힘만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만 가지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양이나 치고 농부였어요. 양이나 치던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 양치고 농사짓던 그에게 임합니다. 그럴 때에 그가 갑자기 아말렉 군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장군이 되어버렸죠. 그에게 가지고 있었던 능력이라고는 양치는 일, 농사짓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런 평범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아말렉 군대로부터 구하는 지도자가 되었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을 의지하면 얌전한 사람도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어요. 내 개인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렇게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믿기만 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된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은요, 사실 별 볼 일 없는 모세 같은 사람은 늙은 목동이었고 80이나 된 늙은 목동이었어요. 기드온 같은 사람도 양이나 치던 그런 농사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니까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것을요, 기드온에게만 주시지 않습니다. 모세에게만 주시지 않습니다. 2016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하나님께서 동일한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내 손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은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드온과 함께 하셨던 능력의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이 2016년에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선물로 주셨어요. 신앙인은 그렇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능력, 즉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크고 가장 놀라운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선물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예수님이 날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해 주셨다는 너무나 크고 귀한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제 그 선물로, 이 선물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힘들고 곤고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승리하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